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기프트는 주다라고 하는 말, 기부라고 하는 동사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은사하면 주로 신비적인 은사를 떠올리곤 합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푸시하고 병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적인 은사들을 주로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한 특별한 사람들만이 은사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은사에는 신비적인 은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비적인 은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은사의 목록들을 보니까요, 그런 목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접하는 은사, 잘 대접하는 거예요. 밥을 잘 사는 겁니다. 이것도 은사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은사,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 섬기는 것을 잘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헌금의 은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돕는 은사. 어떤 특징을 지닐까요? 신비적이지 않은 비신비적인 은사들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비신비적인 은사들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꼭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은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의 분량대로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양의 은사를 나눠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사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은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정리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은사와 재능의 관계입니다. 은사와 재능. 재능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능력,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요리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 재능은 이처럼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재능은 타고날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개발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능이 은사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능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재능에 부과되어질 때에 그 재능은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노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재능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를 이제 자신의 노래 잘하는 이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재능은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노래 잘하는 재능이 노래의 은사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은사는 재능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재능이 은사인 것은 아닌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적인 은사를 주셨던, 혹은 지극히 일상적인 비신비적인 은사를 주셨던, 혹은 아주 사소한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것이 곧 은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다양한 직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직분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은사로서의 직분, 직분적인 은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본문은 은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단계의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사용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도와주고, 영적으로 어린 지체가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그가 지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도와주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로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자로 온전하게 세움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는데요, 그것은 은사는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은사는 은사로서의 존재의 목적, 존재 이유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온전케 하는 중에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알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 중에 서로를 세워주고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하지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에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달란트를 선물로 받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놓는 것이죠. 결국 주인이 와서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1달란트까지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달란트 교훈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의 달란트를 더욱더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은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지 은사만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갔는지 마지막 때에 헤아려 보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으신지요? 바라오기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들을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활용하여서 지체들을 서로 온전케 하는 일에 매진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은사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교회 행정이나 교회 조직이 탄탄해지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혹은 교회 안에 양육 체계나 훈련 프로그램들이 잘 갖추어져서 교회의 내실이 타져지는 것을 의미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외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회 규모를 키우거나 교회 조직을 강화하거나 교회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주로 어떤 의미를 강조하냐 하면 교회의 유기체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유기체성.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마치 우리 몸처럼 생명을 지닌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지체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지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각자 제 기능을 하면서 몸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유기체라고 하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단지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은 열심히 뻥긋뻥긋하지만 머리는 어떻습니까? 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고를 계속 기억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제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마주치려고 하고 있죠. 온몸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손과 온몸이 같이 연결되어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유기체성인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제 기능을 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몸과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 더욱더 가깝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유기적으로 서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조화롭게 잘 연결되어져서 제 기능을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표현,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섬김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또 다른 누군가를 기꺼이 섬길 수 있게끔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온전케 하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보완되어지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서로를 온전케 하는 과정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연약함들이 보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온전케 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온전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그룹으로 그렇게 모여야 될까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서로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품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북돋워 주면서 다시금 주님의 행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일을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소그룹을 세우고 열심히 소그룹을 모여야 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내가 온전케 되고 다른 지체를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공동체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공동체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성경 한 구절을 좀 인용을 하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어떻게 하며?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질병은 죄와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낫기 위해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요구하냐면 죄 고백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일을 위한 전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고백인 것이지요.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어려움들, 나 자신의 상처,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죄까지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문제를 알 수 있을까요? 입을 열어서 고백해야지만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문제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계일까요? 기도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지체의 연약함과 지체의 아픔과 상처를 알아야지만 공동체가 함께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비로소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오픈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택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일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신년부흥의 둘째 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믿을 수 있을까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문제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이죠. 그러게 기꺼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오픈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서로 연약하지만 주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꺼이 나를 오픈하여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다른 지체의 연약함, 그 아픔을 공동체가 함께 내 연약함, 내 아픔으로 품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공동체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공동체 능력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비전을 바라보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와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양의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지체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서로를 온전케 하는 일에 힘써 매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기도 제목들, 아픔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문제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친히 임재해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요,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연약함을 내 아픔이요 내 연약함으로 받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양의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를 온전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지체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지체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매진함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 자신들을 오픈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문제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구별하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아픔을 내 연약함과 내 아픔으로 받고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이 비전 주셨사오니 이 비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지체를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되, 더욱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돌아보며 지체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매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기꺼이 오픈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오히려 흠결이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이곳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요, 서로 연약함, 아픔을 내 연약함, 내 아픔으로 받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동체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을 날마다 덧입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이 비전 함께 마음에 품고 마음을 모으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심령들, 가라고 지친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